오전에 메시지했던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을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지금 우리는 7, 7, 7까지 말씀이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70인 중직자들은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갖춰야 돼요. 오전 예배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린 그 가운데 부분에 우리는 초창기 신분 권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7망대까지 말씀이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보는 눈인 불신자가 망하는 6가지 상태부터 시작해서 7여정까지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눈을 좀 열어야 됩니다. 성경적 전도의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7이정표를 정확하게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신분 권세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즉시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신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제일 첫째, 성경 구절로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그 신분에게 이루어지는 두 번째 성경 구절로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죠? 성경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또는 15장 16절 16장 24절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권세 누리는 것. 흑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죠. 성경 구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룩탈하겠느냐. 그 집의 주인을 결박하는 것처럼 주인인 흑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시죠. 히브리서 1장 14절 또 우리의 배경이 성경 구절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한나라 시민 권세를 가졌어요. 이거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성경 구절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요 신분 권세가 우리에게 즉시 주어졌단 말이에요. 새 가족에게 얘기해 줘야죠. 요 신분 권세가 조금 더 발전되면서 우리한테 깊이 들어오게 된 게 1, 3, 8입니다. 1은 그리스도, 3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3, 9, 3이라 했습니다. 이 앞에 3은 뭐예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그럼 이 9는요? 9는 3 초월, 3 생명, 3 전무후무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3 초월이라면 보호자의 능력, 시공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디까지요? 237에 빛 비치는 데까지
초월하는. 삼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두시고 2장 7절에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2장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신 게 생명의 축복이에요. 이걸 누리면 삼천무후무, 나와 교회와 현장까지 이 응답이 전달되고 증거되는 것이죠. 또 뒤에 3은요, 3시대라 할 수 있죠. 시제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주역으로 보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강단, 현장, 그리고 후대, 미래인 것이죠. 3시대입니다. 다 3시대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는 7망대로 정리가 된 겁니다. 7망대 첫 번째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요, 보좌의 축복과 응답과 은혜로 역사하시고, 요 3시대. 그러니까 요게 393인 거죠. 이게 신분이라면 권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권세로 함께 하시고, 오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 축복을 찾고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삶은 이건 뭐죠? C, V, D, I, P. 절대 언약을 가지고 현장 보니까 절대 계획이 보이고, 그게 절대 드림, 절대 응답이 되고, 절대 이미지, 절대 여정이 되고, 절대 목표, 프랙티스가 되죠. 가는 모든 현장을 삼들 회복하는 현장으로 삼는 것이 7망대. 그래서 신분권세서부터 7망대까지. 불신자 6가지 상태. 불신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성경이 밝히는 이유 분명히 말씀했죠.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 자체가, 본질 자체가 여기 잡혀 있단 말이에요. 신분 자체가 여기 매여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고, 따라가는 게 세상 풍속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드디어 문제로 드러나기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60문제. 거의 대부분 60문제 드러났을 때 불신자는 알죠. 그런데 그 위에는 이거 이미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저 빙하의 밑에 있는 것처럼. 드디어 이 문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후대까지도 가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는 것, 제사 지내는 게 그냥 제사가 아니라, 음식 차려놓고 조상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은 밝히고 있잖아요. 귀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귀신을 섬기니까 요 코스를 그대로 또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신자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이유. 그리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딱 빠져 있기 때문이죠. 사단의 12가지 전략 뭡니까? 첫 번째, 사단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함정을요 딱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3장은 나 중심, 6장은 육신 중심, 11장 세상, 성공 중심. 여기다가 포장을 해요. 그게 틀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성경은 사도행전 13, 16, 19장. 비슷해요. 근데 13장은 무속, 16장 우상, 19장은 종교.
잡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올무가 되는 거죠. 올무의 내용은 불신자가 망하는 이 6가지 이유 그대로 이렇게 올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알면 모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현장을 볼 때 정확한 눈 3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사건, 현장, 문제를 볼 때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는 당연성.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죠. 드러나야 되고요. 필연성.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절대. 없었으면 안 될 뻔했던, 내가 정훈이한테도 얘기 이번에 또 했거든요. 딴 때는 얘기 잘 못하고 이번엔 조금 얘기하기가 좋더라고요. 내가 정훈이한테 가는 중에 처음 정신 차려 있더만. 처음 잠 안 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불 켜놓고 있더라고. 절대 얘기했어요. 네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했지만 진짜를 깨닫고 나면 이거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찾아내야 된다. 하나님은 모르시고 주무시다가 어쩌다가 업무 착오로다가 사고 나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었어야만 되는 참된 이유. 이런 걸 찾는 것으로 눈을 열어가니까 여정이 드디어 보이는 거죠. 여정이. 망대, 이거는 주신 게 견고하여서 여호와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이죠. 망대.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7 여정의 첫 번째는 뭐죠? 또 역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동행하며 가는 여정입니다. 두 번째, 특히 중직자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10가지 발판. 그렇죠? 10가지 발판의 내용 뭐죠? 그렇죠.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 발판은요, 믿음 고백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신앙은요, 믿음이에요. 첫 번째 신앙 발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는요, 나는 이거 그림으로 그리니까 좀 낫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나와는 너무 사이가 멀어요. 요 사이를 메꾸는 열쇠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메꾸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메꿔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발판이란 말이에요. 요 두 번째 발판이 세워지면 영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발판이에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성경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신앙의 바탕,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주권이에요. 근데 나하고 너무 멀어요. 맞는데 나는 멀단 말이에요. 이거 사이를 연결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이 고백이 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보이는 거죠. 이때 보는 나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게 돼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라는 게 믿어지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5번째 발판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네. 선교지가 6번이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셔요.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크게 하고 낮게 하고 우리에게 손해되고 이익되는 거 전부 섭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는 삶의 죽음과 함께 내세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는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겠다. 이게 10가지 발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10가지의 비밀 딱 가져가야 돼. 10가지 비밀의 첫 번째가 뭐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독립. 왜요? 영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만 보고 눈에 드러난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저 뒤에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역발상 그런. 요 한 사람 살렸는데 많은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신의 효과요. 위기처럼 보이는데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무경쟁이에요. 왜?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막도 괜찮습니다. 공고한 것도 괜찮아요. 절대 계획 가지고 있기 때문에. 9가지 아니에요 지금? 뭐 빠졌죠? 도경 역시 위무 재서 재창조 여기 빠졌네. 도경 역시 위무 재서 사절 그렇게 나는 묶었어요. 10가지 비밀. 이 비밀 가지고 가면 5가지 확신. 위로부터 주시는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자는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당연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래서 렘넌트 저 신학원에서는 9인승 기사 이러더. 다섯 번째, 이걸 가지고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9가지 흐름 바꿀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높이, 넓이, 깊이, 그 다음에 위아래, 좌우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7번째는요. 62가지 평생 삶. 62가지 여기다 얘기해 볼까요? 62가지 평생의 삶. 본질 21가지부터 본질 21가지죠. 뭐죠? 갈, 천, 당, 일오, 이사, 가. 갈천당 일로 이사가. 뒤에는 다 아시죠?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전심 지소, 오직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각인 뿌리 체질. 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5가지. 그죠? 집중하는 첫 번째 요소는 감사로 집중하는 거예요. 감사 못 찾아내면 아무것도 못 찾는 거예요. 감사가 찾아져야 말씀 붙잡고 집중하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집중하게 돼요. 이때 치유가 되면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5가지 집중. 그러면 9가지 흐름, 아까 얘기했죠? 바꾸게 돼요. 그리고 7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본다 그랬어요. 7달란트를 가지고. 7달란트 뭐죠? 위인전이 아니고 그리스도. 3가지 책이 아니라 그 성경. 탈무드, 토라, 쉐마 이런 세 책이 아니라 세 책이 아니라 성경. 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렘넌트 7명. 3절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백. 또 안식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성인식이 아니라 오직. 회당이 아니라 유일성. 라찌가 아니고 재창조. 여러분 7개 맞죠? 예, 7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21가지 성경적 전도. 성경적 전도는 여기서 얘기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7번이잖아. 7번. 이게 6번이었구나. 이게 5번이었고 5, 6, 7. 모든 현장과 삶이 캠프가 되는. 그래서 7가지 여정. 7 여정이죠. 여정. 자, 그러면 성경적 전도는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요거 갖고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28장이 뭐냐면 너희는 두 번째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요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요원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요원화 시키는 거예요. 가서라고 현장화 그랬어요. 제자 삼아 제자화. 요 스케줄 가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교회화 또는 전도화. 이 교회화라는 말은 교회 끌고 온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있는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설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재생산 또는 팀사역 그렇게 말했죠.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을 바탕으로 해갖고 성경적 전도 20가지가 쭉 찾아졌잖아요. 20가지를 요약하면 5 기초, 5 합숙, 5 조직, 5 미래죠. 5 기초가 뭐예요? 개인이 현장에 승리하는 다락방. 그리고 혼자 승리하면 만남에서 승리하죠. 팀사역. 집과 가정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미션홈. 기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문사역. 그리고 한 지역을 복음으로 장하는 지교회. 이게 5 기초입니다. 요 5 기초에 맞는 훈련과 합숙이 있었죠. 1차 합숙, 팀 사역으로 팀 합숙, 미션홈 현장 합숙 또는 70인 합숙, 전문 사역, 전문 합숙, 지교회 전도 합숙. 이렇게 합숙 훈련이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개념, 그 흐름들을 가지고 전도 운동이 왔어요. 5 조직은 뭡니까? 가장 말씀 운동의 기지가 되는 전도학교. 그래서 전도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 신학원. 그다음에 70인을 찾는 전도 신학원. 그다음에 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RTS. 그리고 RU. 미국에 이런 조직들이 다락방에 있어요. 그리고 5 미래는 뭐죠? 5 미래 병든 사람 치유해야 되죠. 그리고 문화 살려야 돼요. 산업 현장 살려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 살려야 돼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엘리트 살려야 돼요. 이게 5 미래죠. 치유, 문화, 산업, 엘리트. 이렇게. 요 성경적 전도를 바탕해서 이제는 7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것이죠. 7 이정표가 뭐예요? 앞에 3가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1, 3, 8. 요거 찾아지면 인생을 놓고 확실한 방향을 타게 되는 안디옥.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중에 거쳐야 되는 3가지 코스 있죠.
아시아를 갔다가 마게도냐를 보고 로마까지 보는 요 이정표가 성경적 전도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만이라도 여러분 마음과 딱 넣어두셔야 돼요. 우리가 초창기 때 신분 권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7망대까지 왔구나. 불신자 보는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7여정까지 와서 현장을 가는구나. 그리고 성경적 전도를 시작으로 해갖고 이정표를 보고 마지막 끝까지, 땅끝까지 가는 이 스케줄을 갖는 겁니다. 이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일부 말씀드렸던 그 노트 이렇게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쭉 정리하시면 70인 중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갖춰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새 가족도 도와야 되고 또 말씀 가지고 함께 응답 인도받는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가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삶뜰까지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777까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보는 영적인 눈을 날마다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